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침묵은 위험하다 이렇게 정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첫 주에는 에스더 얘기로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누리고 나라를 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삭개오 얘기로 지나가는 기회를 침묵하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일인데 거듭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왜 침묵하면 안 될까? 주께는 왜 침묵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알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침묵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 세 가지를 본문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침묵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은 우리를 다 포함한 만물을 말합니다.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속에, 이 만물 속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로는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만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소유가 되겠죠. 주인과 그의 소유의 관계. 그러면 소유가 된, 소유로 그 창조주 주인 되신 분 앞에 있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만다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곧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께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민감하고 민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좀 색다른 표현입니다. 뭐 값으로 굳이 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를 다시 데려오시려고 그 지불을 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피조물이니까 그의 소유인데 잠시 이탈했어요. 다시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여오셨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유주인 주님과 소유자인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우리가 결코 침묵해서는 잘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 것이니까 그분 원한 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둔감하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묵하고 만다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탈이 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주인께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불순종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에서는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려야 될 우리가 둔감하고 그래서 계속 침묵하고 만다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둔감하지 말고 민감하고 그래서 행동도 민첩하는 데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 제목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미암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운행하신 대로 우리는 예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끝자락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들쑥날쑥하죠. 우리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이건 대단한 복된 말씀인데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이들을 집안에서 이거 보실 때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늘 부모는 바라봅니다.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만진다 그러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둡니다. 자유롭게 놀도록. 그러나 또 위험한 곳으로 가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붙잡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복된 자리로 부모가 인도한 것처럼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니 길 가는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찌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은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실제로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니까 짐 싸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인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수시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란이다, 어디다 이렇게 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곳으로 가고 예 알았습니다 그곳에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이게 인도자 앞에 백성들이 취할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통치에 민감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그럼 이 전달되는 어떤 통로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권고가 내려지고, 어떤 사고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속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계세요. 그 인도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런 모양을 갖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다. 그때 만약에 침묵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 뭐하라 그랬죠? 민감하고 민첩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침묵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에 절대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바라보지요. 풀이 어디에 많은가. 그런데 보니까 계곡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계곡을 통과해야 됩니다. 양은 물을 보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몹니다. 가서 보니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곡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다 보면 복된 결과물이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이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민첩하게 행동에 옮기게 되면 복된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의 36절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입니다. 네, 돌아가죠.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걸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아가서 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당된 답은 심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이란 뭘까요? 심판은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 주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죠. 성경을 보면 심판, 재판, 판단 이런 말들로 번역되는 말인데 사실은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심판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판단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심판을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앞에 서서 무슨 심판을 받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통치할 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침묵했느냐? 민감했느냐? 둔감했느냐? 민첩했느냐? 이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들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서 본인의 미래를 본 겁니다. 임종을 앞에 둔 바울이 본인의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본 겁니다.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없는데 그냥 억지로 이 표현을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총총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총총 잘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가끔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삶 속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신앙의 길이네. 이 잘 사는 신앙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회사에도 신앙을 가지고 회사원들을 대하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후로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곧 죽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 판단 때에 나는 의의 면류관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닌가요? 돌아가서 판단을 받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그곳에 보면 양무리에 속한 자와 염소무리에 속한 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건 이제 판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것이다라는 비유예요.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염소 찾기는 쉽죠. 양도 찾기가 쉬워요.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건 쉬워요. 주님도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건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된 자 영접을 하고 헐벗은 자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또 살펴주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양무리에 속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평상시 주의 통치 속에 이런 사람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던 것들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서는 그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또 작다 이렇게 보통 예를 들어서 표현하잖아요. 아주 작다 그러면 조금 실감이 나나요? 작은 것보다 더 작게 느껴지죠. 지극히 그 말은 작은 자를 더 작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명의 인사 그런 뜻입니다. 뭐 하나 직함도 없이 그 사람이 왔는가 그 사람이 갔는가 모를 정도로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도 하나래요.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 심판의 대열에서 양무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에게 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지 못한 자와 그것을 대접한 자들과 구분을 시켰는데, 하나는 양무리, 하나는 염소무리에 마치 지옥과 천국으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나누어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자, 심판받는 건 그때는 그냥 심판만 받아요. 기회가 없어요. 유일한 기회가 뭐냐? 두 번째예요. 말미암고의 기회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은 또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삶의 여정, 이것을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면 이 말미암고가 중요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미암고를 지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좀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린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늘 되뇌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늘 원하시겠구나.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종종 보면 말이에요. 이게 벅찬 건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신앙을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저는 뭔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이 사람 생각을 꼭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집으로 이동을 하실 때 길에서 만난 여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12년을 고생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도 희망을 갖지만은 또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심적인 장애물도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체적인 구조입니다. 12년을 하혈을 했어요. 부인병을 가지고. 하혈을 하면 힘이 없어요. 이 피가 힘인데 피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가실 때 군중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구나라고 하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고 밀치고 해서 누가 그렇게 스쳤겠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아니다. 누가 날 만졌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많은 이 군중을 밀치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자들도 에워쌌을 것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열성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에워쌌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힘이 없었어요.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장애물인가요? 이때 이 여인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심을 하고 주께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았을까?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좀 벅찬데, 이건 좀 어려운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데 그래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 그럴 때 꼭 이 여인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럴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1213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자. 그래서 1년이 다 되면 일독이 되도록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 1입니다. 1, 2.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을 인도해 보자. 그것이 한 달 안에 되면 좋고 1년도 괜찮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 여기는 선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보자.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응원하는 장학금도 좀 우리가 마련해보자 그랬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 피곤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신 분들, 그러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제가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시다 보면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좀 별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중에 일본의 선교사 목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쯤 교회 방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전화로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만 계속 했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이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교에 있는 신학부 과정이 있는데 그 신학부 학생이 4학년인데 이번에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저 교단에서 만난 분이고 전번에 제가 일본에 선교 간다고 할 때에 그때 가서 좀 메시지도 전하고 여러분이 좀 모아준 선교비도 좀 전달하고 이런 인연, 또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가서 또 상담도 했던 교회, 그것이 답니다. 같은 노예도 아니고 총회는 맞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그렇게 왔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마감이 됐는데 아무튼 오늘 이번 주일에 가서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렇게 답은 보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장학금이 모아지면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십시일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또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든 이것도 사실상 벅찰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못 하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2020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주셨다면 다 같이 민감하게 이해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때 복된 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도 2020년도가 복됐으면 좋겠습니다.